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설교와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는 다니지만 불행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치료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 밖의 사람입니다. 지미 베이카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파치 인디안이었고 어머니는 멕시코인이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둘째 남편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고아가 된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무업자 세계에 들어가 마약 밀매, 공갈, 절도 등의 죄를 짓다가 20세에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에게 불행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강제로 끌려가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어둠의 행세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오셔서 불행히 운명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출감 후에 대학에서 문학 공부를 하고 저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결심하지만 죄와 세상과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해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오신 예수님이 저주의 고리를 끊고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바로 그분이 당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울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 나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게 하소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밖에 살던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지체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울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 밖에 살던 나를 돌이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복음의 말씀은 저절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전도자가 없이는 복음의 말씀도 없고 구원의 기적도 없습니다.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식이 있고 세상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기적,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전도는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당신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 불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전도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가족, 형제자매, 친구, 가까운 이웃, 직장 동료, 당신의 동네 사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천국문을 열고 싶어 애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천국 열쇠로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이 입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당신이 열면 천국문이 열리고 당신이 닫으면 천국문은 닫힙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치료와 축복,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성령님이 천국문을 여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게 하시는 예수님.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나도 미련한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료와 축복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전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음부의 권세 아래인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나도 미련한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치료와 축복,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이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아멘.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나 명절 예배를 드리며 오랜만에 만남을 즐거워하며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성전보다 병든 자들이 아파하며 신음하는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병자 가운데서도 오래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돕는 자가 되시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고난받는 사람이 축복과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믿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알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알았고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암에 걸려 죽기를 기다리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30대 초반의 의사 이무라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고 자기 아내의 몸속에 있는 아기, 자기가 죽은 후에야 세상을 보게 될 아기에게 마지막 소원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주위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란다. 그는 마치 어두운 집안에 등불을 켜는 사람과 같단다. 주위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둠과 답답함과 불행을 몰아내고 세상을 행복으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씨 착하고 남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인정이 있는 아이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란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곧 승천하실 때 제자를 향하여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중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서 있는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을 축복하셨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이 손을 들어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과 사랑의 세상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최고의 법으로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이웃사랑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최고의 법으로 믿고 이웃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운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한다. 나의 삶이 이웃사랑의 삶이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늘 창고를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많은 노비를 거느린 부자가 섣달 금음날에 해방하여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노비 해방의 날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그날 오후에 부자는 노비들에게 볕단 한 묶음씩 주면서 가늘고 길고 질기게 새끼를 꽈라라고 명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노비들 가운데는 마지막까지 부려먹는다고 불평하면서 새끼를 대충 꼰 사람도 있고 주인에게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명한 대로 새끼를 꼰 노비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은 노비들을 광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가 꼰 새끼에 엽전을 끼워 가져가 살림 미처를 삼거라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명대로 가늘고 길고 튼튼하게 새끼를 꼰 노비들만 풍족한 생활 자금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보따리를 준비하기만 하면 준비한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지만은 이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냐 등등 주시겠다는 약속을 10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히 받아 넘치는 풍성한 삶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더 풍성한 기도의 보따리를 준비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풍성히 세상에 흐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받아서 그 복을 풍성히 세상에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의 마음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받아서 그 복을 풍성히 세상에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좋아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좋단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좋아해서 친구가 되면 그의 매력이 사라질 때 그 친구 관계도 사라집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좋은 것이 없어질 때 결혼 생활이 침체됩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므로 좋아하는 것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소녀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자기 인형을 자랑하는데 아저씨가 너는 이것 중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주 크고 멋진 곰 인형을 꺼내더니 이 곰 인형은 너무 멋져요.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무서울 때 지켜주기도 해요. 그 아저씨는 그러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어떤 인형이니? 라고 묻자 그 소녀는 코가 주저앉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옷은 다 헤어진 낡은 인형을 들고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국주의자의 앞잡이요 자기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마태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그와의 교제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잔치하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마태를 이처럼 사랑하여 그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치료하여 존경과 사랑받는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매력이 없고 조흠이 없는 마태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당신도 충만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주기보다는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마태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사도로 삼으시고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예수님, 나에게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기보다는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마태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사도로 삼으시고 빛나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좋아함이 사랑함으로 바뀝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능하신 선지자인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나시고. 아멘.
다윗이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울화로 병이 생겼는데 간계로 다말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욕망에서 시작된 매력은 욕망을 채우고 나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움이 생겨나 다말을 강제로 내쳤습니다. 그 후 다말의 저주와 암논이 허망한 죽음과 친오빠인 압살롬이 복수와 반란과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매력이 있을 때는 좋아합니다. 자기 욕망이 변하고 마음도 변하면 언제든지 좋아하면 끝나고 미움과 저주가 그 자리에 들어서고 파멸을 낳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좋아함을 사랑함으로 바꾸시고자 오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매력에 끌려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의 능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고 기대가 무너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부활하신 자기를 직접 보여주자 그 심령에 하나님 사랑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좋아하여 따르던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의 선물을 받고 좋아하던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세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도 좋아함을 뛰어넘어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기대가 무너져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신 예수님, 좋아함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창조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기대가 무너져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좋아함의 관계를 벗어나 진정한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